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앞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이제 17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오르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시죠.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변형이 되시게 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하면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 엘리야, 예수와 더불어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초막 셋을 짓고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제 14절, 15절만 가지고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이제 간질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치유를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안에서 나가게 되냐면 이제 귀신이 그 안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0절 후반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무엇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라고 하면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모두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가져라.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조금 추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의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의 믿음, 즉 제자들의 믿음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의 그 믿음은 앞서 계속해서 이제 치료에 대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내용 안에서의 큰 맥락에서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에 대한 믿음은 큰 변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체험받고 또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앞서 이제 제가 20절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체험받고 또한 넉넉한 삶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함께 우리가 아주 조금 오해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겨자씨만한 믿음과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아무거나 구하면 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받지 아니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고 결국 죽으시는 그와 같은 사건을 맞이하게 되셨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신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으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죠. 결국 그 기도는 이루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병든 사람에게 다가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력으로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응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무엇이든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기쁨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그 체험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 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